찬송가 315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315장 찬송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그 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눈을 떠 바라보는 이 오늘도 주의 성령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늘 감사와 늘 소망과 늘 기쁨이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두 발걸음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이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늘 간구하며 나아갈 때마다 주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만났던 이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교회이오니 주 성령께서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더러운 생각들과 더러운 태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만들어가는 일에 성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동네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신앙의 터전이 되어 줄 수 있도록 복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음을 압니다.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어떠한 사람도 주님보다 앞서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늘 두루 감찰하시며 보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3장 말씀입니다. 욥기 33장 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깊이 졸며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기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쑤심에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도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졌느니라.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유비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아멘. 엘리후가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시면 여러분요. 내 말을 들으라. 그렇게 시작하죠.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33절 말씀에 만일 없으면, 너 할 말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아까 어제 우리가 이제 보았던 것처럼 엘리후는 욥보다는 나이가 젊은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할 말이 참 많아요, 욥에게. 그런데 이제 이 엘리후가 쓰는 그 말은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엘리후가 등장할 때 시작을 욥과 세 친구들을 향하여서 뭐가 났다 그랬어요?
화가 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화가 나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32장 말씀을 한번 보시면 32장 2절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이렇게 시작하죠. 화가 나서 대화를 시작하면 논쟁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그것은 서로에게 소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어들이 되게 자극적이고 그리고 일반적이지 않는 언어들이 이제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 엘리후라는 사람은 얘기를 잘 들어보면 저도 예전에도 읽어봤지만 다시 이렇게 읽어보면서 참 독특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돼요. 그 이유는 너랑 나랑 같아 이거거든요. 지금 욥 너도 나도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사람이야. 나 너한테 말한다 그래서 네가 너를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 그런 얘기예요. 계속해서 거기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6절 7절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말한다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되는 것은 나는 알 수는 없어. 그런데도 계속 주장하는 게 뭐예요? 내 말을 좀 들어봐. 내 말을 좀 들어봐.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엘리후의 가장 큰 주장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는데 그 고난은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거야. 라는 것이 그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것인지를 알게 하는 깨달음의 길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고난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생각하게 하니까 일정 정도 그것이 맞아요. 근데 이 엘리후가 하는 말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욥 네가 틀렸어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틀린 네가 하나님 앞에 이러쿵저러쿵 말을 해? 그게 화가 나는 겁니다. 틀린 네가 하나님 앞에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해? 그게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11절까지 보시면 이르기를 해놓고선 거기 이제 나는 욥이에요.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너는 그렇게 말하는데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를 왜 감시하느냐? 네가 어떻게 악인이 아니냐? 순전하고 불의가 없다고? 너가 어떻게 감히 그런 주장을 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네가 질문한다고 하나님이 꼭 다 대답을 해야 돼? 그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1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을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네가 부르짖으면 다 대답해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인데 네가 작고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인데 듣는 분도 하나님이요 대답하는 분도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대답이 없다고 네가 하나님 앞에 들이받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라고 좀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셨어? 아니야. 하나님은 늘 말씀하셔. 네가 못 알아듣는 거지.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1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그러죠. 네가 못 알아듣는 거야.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는 분이 아니야. 늘 말해. 네가 못 알아듣고선 하나님 보고 자꾸 뭐라 그러는 너는 정말 나쁜 사람이야 라는 것이 이제 엘리후의 생각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얘기하는 게 엘리후가 때로는 우리가 인생의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진창에 빠지기도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사실이야.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어떤 분이시냐 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야 라는 것이 그의 중심이죠. 26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30절 말씀으로 한번 가볼까요? 실로 29절에 보면 실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돼. 하나님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네가 하나님 앞에 왜 대답이 없냐고 항변을 해? 하나님 늘 말씀하시는데 네가 못 알아듣고선 왜 하나님이 말하지 않느냐고 자꾸 부르짖고 있어.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요. 우리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일절 틀린 게 하나도 없죠. 너무 잘 바릅니다. 너무너무 바르요. 바르고 올바르죠. 근데 그 말을 쭉 하면서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 말 좀 들어봐. 너 내 말 좀 들어봐. 다른 거 하지 말고 내 말 들어봐. 내가 그대에게 지혜를 가르치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33절 말씀. 지혜를 가르치겠다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여러분 앞부분에 가보시면요. 3절 말씀.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자기가 하는 말이 뭐예요? 정직하다라는 거예요. 바르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말이.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내가 말하는 게 진실이야 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욥에게는 너는 내 말을 좀 들어야 돼. 너는 내 말을 좀 들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엘리후가 하는 말은 하나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좀 너무 좀 오만한 거 아니야? 사람이 뭐야 이거 뭘 저기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도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많으신 분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를 꾸준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왜 우리 마음 가운데 특히 불편하냐라는 한쪽의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이것이 여러분 그 엘리후가 말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교과서적이에요. 교과서적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론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우리가 배웠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배웠죠. 그러니까 너무 단순하죠. 교리적이에요. 그런데 막상 그런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살았는데 그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과 다른 삶의 자리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끔 돼 있냐면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러십니까? 이건 맞는 것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하고 너무 다른데?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후는 인생이 너무 단순해요. 살아온 경험이 너무 미천하다 보니 너무 단순한 거죠. 그런데 이 엘리후의 이 이야기는 욥의 옛 모습하고 같아요. 옛날의 그 모습과도 같거든요. 엘리후가 그러니까 욥이 처음 1장에 시작할 때 그의 시작은 고통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잖아요. 뭐로부터 시작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더 있어요. 보통 사람들보다 더 잘 되어 있는 그런 삶의 태도였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드리고 자기 자녀들이 죄를 지을까 봐 늘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웃들을 잘 도와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재산이 자꾸 늘어나죠. 자손들은 잘 되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죠. 그런 삶의 자리 속에 굉장히 그때는 단순했어요. 그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 라는 이 단순함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던
인생의 복잡함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거든. 복잡함으로 들어가니까 뭐가 바뀌기 시작하냐면 내가 그동안 알고 있고 확고하게 견고하게 붙잡았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깨지는 게 아니라 막 흔들리는 거야.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래도 되나?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 뭐가 되는 거냐면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넓으심과 하나님의 깊으심과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알아져 가기 시작하는 과정이 바로 그 고난이죠. 그러니까 욥이 경험한 엘리후가 말하는 것은 인생의 단순함 속에서 얘기하는 것이라면 욥이 반응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 자기의 인생의 복잡함 속에 수많은 관계의 복잡함 속에 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똑같은 거죠, 여러분. 그 어른이 울고 있을 때 어린 손자가 와서 왜 울어? 할머니 왜 울어? 할아버지 왜 울어? 그래서 그 휴지로 얼굴을 닦아주면서 울지 말라고 토닥토닥거리는 건 그거를 보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잖아요.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어른이 그 복잡함을 잘 모르니까 그냥 그런 줄 아는 거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아이도 인생이 감당할 수 없는 복잡함의 자리로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뒤돌아서 눈물을 흘리는 자리가 있는 거죠. 때로는 아무에게도 그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자기가 직면하고 힘들어하고 곤고한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아가면서 욥은 계속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32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엘리후한테 할 말은 아니죠. 그가 질문한다고 엘리후한테 그 얘기를 하겠어요? 아마 욥은 지금 어쩌면 속으로 네가 나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아마 반응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 같이 교회 다니고 다 이런 거 다 알 것 같잖아요. 사실은 다 몰라요 서로를. 굉장히 오랫동안 같은 신앙 공동체를 다녔지만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가르치려고 그래요 서로를. 이거는 이래야 된다, 저거는 저래야 된다, 이거는 이래야 된다라고 가르치려고 그래요.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자리도 있지만 때로는 그 가르침이 이게 너무 답답할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이게 왜요? 각자의 인생의 복잡함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해법에 따라서 서서히 풀어가는 것이지 내 해법으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엘리후는 계속해서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너 모르는 내 말을 좀 들어봐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보려고 애를 써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을 들어보려고 애를 써야죠. 그게 욥의 질문이에요.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나는 그렇게 그 고난받을 만큼의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바짓자랑이를 붙잡고 그분을 놓치지 않는 욥이 어쩌면 더 건강한 거죠. 어설프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작은 소양을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것이냐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누군가 고난받고 공고하고 복잡한 인생의 문제를 부딪힌 그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시면 됩니다. 잘 견디게 해달라고, 극복하게 해달라고, 때로는 그 무너지지 않고 내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의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죠. 만일 없으면 할 말이 없으면 이게 너무 교만하잖아요.
왜 할 말이 없겠어요? 사람마다 얼마나 복잡한 말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그 말 욥이 일일이 반응하지 않고 그것 좀 듣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욥은 누구에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누군가가 다 이해할 거라는 그 생각을 버리십시오. 오히려 나를 이해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그러니 그분 앞에 엎드려서 오늘도 새 날을 시작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